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우니라. 부르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름에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고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의 산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이 주를 믿더라. 아멘.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린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한 게 벌써 22년 정도 됐습니다. 참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들지 못했던 예린교회 이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지금 청소년 사역을 좀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서 계속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사명, 그것은 기성세대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청소년들의 문제가 결국은 부모들의 문제고 기성세대의 문제고 또 지금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가는 이 시대의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고 이것이 현재 정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또 교회가 나아가야 될 또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시 한번 교인이 있고 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또 하나의 교회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사역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이 청소년들을 수많은 청소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 속에서 정말로 이 사회가 나아가야 될 청소년들, 아동들이 결국은 우리 사회를 짊어져야 될 터인데 그들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기 위하여서 또 하나의 새로운 교회의 모습으로 아니 기존에 있었던 교회와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본래적인 모습으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오늘은 본문이 좀 특이하죠.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온 가족의 모습이 많이 달라요.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가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가족들인데 이런 가족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참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이야기를 하지만은 믿음의 조상처럼 삶을 못 살았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으니까 참 어디 말로는 거시기한 사람이죠. 별로 이렇게 좋은 어떤 품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마다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가족을 세우는데,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이삭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자녀들, 12자녀들 보면은 참 너무 참 파란만장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모습 하나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가족을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의 가정 중에서 우리가 참 그래도 괜찮다 하는 가정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가족이 누구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은 청년이 돼가지고 가출을 하신 분이세요. 가족의 품을 떠나서 난 이제 가족과 안 있겠다. 요즘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자 우리 형제지만 조금 그렇다 하면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봤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그들이 가정에 충실했겠습니까?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런 걸로 본다면은 신약 시대에 나온 또 가족의 모습은 좀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한 모습들이 왜 신약 시대에는 나타나고 있는가? 물론 그 안에도 정말 좋은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통속적 범주에서의 행복한 가정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 설교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형성이 될 때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은 나 혼자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쫓겨났어요. 그것이 초대교회의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기는 그리 쉽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떤 가정을, 어떤 멋있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비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재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지는 또 하나의 가족, 신앙적 대한가족의 모습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한 여인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다비다라고 하고 또는 도르가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실상 다비다는 아람어입니다. 그 당시 일상적인 이스라엘 그 단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람어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 이름으로 헬라입니다. 둘 다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양을 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산양은 아니래요. 또 일반적인 양은 아니래요. 그럼 뭐냐? 이 영양은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은 사슴과 비슷하고 뿔이 나 있는 사슴과 비슷한, 그래서 참 어여쁨을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이 도르가나 다비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즉 여자들의 이름에 많이 사용되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런 이름의 뜻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정말 온유하고 품성이 좋은 그러한 어떤 현모양처와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 그러한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이 도르가와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에 가족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말은 아마도 남편이나 자식이 없는 그러한 과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녀의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과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에게 간청하여서 베드로가 그녀를 살리는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여기서 초점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누구를 살렸다? 다비다를 살렸다. 이것이 초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죽었는데 그 누인 다락방에 모든 과부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가까이 있었어요. 룻다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오빠가 가까이 있어서 이 베드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을 때에 이렇게 했다. 우리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고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슬피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들은 장례식을 위해서 베드로를 부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베드로가 왔을 때 만약에 살리기 위해서였다면 우리 다비다 너무 불쌍한데 살려주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비다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에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다비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였던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수많은 과부들이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여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다비다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다시 살아나지 않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비다와 함께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의 모습이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던 과부들이 함께 모여서 동고동락하면서 다비다를 중심으로 해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손품을 팔았던 것입니다. 이들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더 어려운 이 과부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과부는 어려움의 그런 대표적인 표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이 귀한 모습들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대한가족이라고 합니다. 누구도 그들에게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가족들, 정말 홀로 외로이 살아야만 되는 가족들, 어려움 속에서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가 대한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처음에 개척할 때에 기억이 나는 게 우리도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인도 많지 않은데 그 당시 한 5만 원씩인가요? 선교원금을 다른 데 보낸 적이 있어요. 참 생각해 보면은 참 그 당시에는 5만 원도 참 아쉬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뭔가 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강한 압박을 받으셨는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그렇게 해서 작은 어떤 교회들 그렇게 작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명이 뭡니까? 교회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5가지를 얘기합니다. 봉사, 예배, 교제, 교육, 선교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예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사명, 예배 드리는 곳이다. 맞습니다. 교회 사명,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또 교육이 있어야 된다. 디다케, 교육이 있어야 된다. 말씀 가운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뭐예요? 선교.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로서의 지붕을 제대로 얹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봉사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실은 봉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섬김이에요. 그것은 기초예요. 섬김이 기초가 되지 않은 교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섬김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예요. 교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섬기는 게 교제예요.
교육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교육의 대상자들, 우리의 자녀들 섬기고 또 정말 말씀 가운데서 서게 하기 위해서 섬기는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전도를 많이 해도 이 섬김의 기초가 없으면은 그 선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많이 봤어요. 또 수많은 전도하는 많은 사람들 봤습니다.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전도의 방법이 바뀌고 있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옛날엔 전도지 들고 다니는 것이 전도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관계전도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관계전도의 기본은 무엇이에요?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기본이 섬깁니다. 그런데 이 섬김이 이 다비다의 공동체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보다도 오늘 본문 속에서 볼 때에는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최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다비다와 같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고 신앙 공동체의 삶을 이루기 위해 그 뒤로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처럼 남을 돕고 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나병 환자, 한센시병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있을 때에 사실은 그들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소리쳐서 들을 만한 곳까지 길을 돌아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기 위하여서,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정말로 가까이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예루살렘을 가신 것이 아니라 길을 돌아서 가시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외칠 수 있을 만한 그만한 거리로까지 가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맞이하시고 그들을 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한 사람만이 사마리아인이다. 거기 자꾸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의 행위를 먼저 초점을 맞추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보여줬던 이 다비다가 보여줬던 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 정말로 이것이 바로 대한가족으로서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작은 교회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이 아름다운 다비다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작은 소망이며 또 비전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소명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참으로 교회가 해야 될 이 시대의 귀한 사명,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모습이 있지만은 오늘날 우리 다비다가 보여준 그 귀한 교회의 모습, 신앙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